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산골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남편이 일찍 죽어 수절을 하며 살고 있었죠. 여인의 집은 깊은 산속에 있어 주변에는 아무 이웃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늙고 병든 데다 눈마저 멀었는데 여인 외에는 달리 보살펴 줄 사람도 없었죠. 여인은 시어머니를 잘 섬겨 하루도 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인은 친정집이 30리 되는 곳에 있었지만 과부가 된 뒤로는 아예 가지 않았지요. 어느 날 여인의 친정아버지가 모친이 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여인은 죽 한 동이를 쏘아놓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어머님, 죽을 잘 잡숫고 계시면 제가 저녁에 돌아오겠습니다. 친정어머니 병환이 위중하다니 잠깐이나마 뵙고 내일까지는 꼭 돌아오겠습니다. 죽은 동이에 있고 화로에 불도 있으니 잘 데워 드세요. 그래, 내 걱정은 말고 잘 다녀오너라. 그런데 막상 여인이 친정집에 당도하니 친정어머니는 아무 탈이 없었죠. 아버지가 속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딸에게 윽박지르며 말했지요. 너는 아직 젊은데 어째 내가 눈먼 노파의 종노릇으로만 살겠느냐? 우리 집에 잠시 머물고 있는 장사꾼이 있는데 용무가 반듯하고 재산도 좀 있는 것 같더구나. 내가 오기를 기다려 함께 떠나려고 한단다. 그러니 다시는 시댁으로는 돌아가지 말고 그 사람을 따라가거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를 죽여버릴 것이야. 여인이 이야기를 들으니 자신도 아버지를 속여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지요. 저도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진 지 오래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다만 오래도록 화장을 하지 않아 새 손님을 볼 수 없으니 조용한 방에서 단장을 할까 합니다. 딸의 말을 들은 부모는 기뻐하며 딸을 별실로 들여보냈지요. 그런데 막상 여인은 사람이 없는 틈을 엿보아 뒤쪽 살인문을 열고 울타리를 넘어 달아났지요. 그리곤 필시 부모님이 자신을 뒤쫓으리라 생각하고 산골짜기에 샛길로 달려갔습니다. 날은 이미 해가 저물어 어둑어둑할 때였습니다. 산골짜기에서 여인이 홀로 길을 가고 있는데 난데없이 무늬가 선명한 큰 호랑이 한 마리가 길을 가로막고 서 있었지요. 꼼짝 못하고 죽게 생긴 여인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호랑이에게 다가서며 말하였습니다. 호랑아, 나는 과부인데 우리 친정 부모님이 나의 뜻을 저버린 채 다른 데로 시집을 보내려 하는구나. 죽는 거야. 내 아까울 게 없다만 집에 늙고 눈도 어두우신 시어머니가 계셔서 아직 인사를 하지 않을 수 없구나. 제발 나에게 잠깐 시간을 주어 우리 집 앞에서 나를 잡아먹도록 하여라. 그 말을 알아듣는 듯 호랑이는 일어나 길을 비키고 여인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윽고 여인과 호랑이가 시집에 도착하자 여인은 시어머니를 껴안고 흐느끼며 말하였지요. 제가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직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시어머니의 물음에 그 이유를 말한 여인은 한참 울다가 당부 말씀을 드렸지요. 제가 어머님을 끝까지 봉양하지 못하는 것은 하늘의 명입니다. 바라옵건대 산 아랫마을로 가서 사셔요. 호랑이가 필시 지체한다고 여길 터이니 저는 이만 가보아야겠어요. 여인이 시어머니에게 절을 올린 다음 문을 나서니 호랑이는 뜰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아직 인사를 올렸으니 이제 아무 여한이 없구나. 이제 내 맘대로 하거라. 하지만 호랑이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듯 머리를 흔들었지요.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잡아먹지 않으려는 게냐? 호랑이가 머리를 끄덕이는 모양을 하였습니다. 아, 어질구나 호랑아. 굶주리지 않았느냐? 여인이 부엌에 들어가
죽을 가져다 먹이니 호랑이는 꼬리를 흔들며 귀를 붙인 채 개처럼 핥아먹었습니다. 여인은 호랑이 머리를 어루만지며 당부하였지요. 호랑아, 너는 과연 영무리로구나. 이제부터는 노루나 토끼만을 잡아먹고 사람 근처에는 가지 마라. 사람들이 함정을 놓아 너의 착한 뜻을 해칠까 걱정이구나. 호랑이는 죽을 다 먹더니 몇 번이나 뒤돌아보면서 갔고 여인은 다시 예전과 같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 꿈에 호랑이가 나타나 말하지 않겠습니까? 전에 당부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아 지금 어느 곳에서 함정에 빠졌습니다. 빨리 와서 좀 구해주세요. 여인이 놀라 꿈에 섰게 호랑이가 알려준 곳으로 달려가 보니 과연 호랑이가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막틀을 열고 호랑이를 죽이려는 순간 여인은 급히 사람들 앞에 나아가 자세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부디 호랑이를 놓아달라 간청을 하였지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허튼 소리라고 여겨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인은 분을 못 참고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난 건 호랑이의 은덕이요. 지금 호랑이가 죽게 되었는데 구하지 못하면 내가 살아서 무엇하랴? 여인은 마침내 함정으로 뛰어들었지요. 호랑이는 눈을 흘기고 포효하며 사람들이 저를 노리는 것에 사나워져 있었는데 여인이 뛰어내려오자 갑자기 엎드려 슬픔을 이기지 못한 표정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인도 호랑이를 쓰다듬으며 울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가 여인을 물지 않고 얌전히 있는 모습에 깜짝 놀랐지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기이하게 여기다 마침내 사다리를 놓아 호랑이를 구해 주었습니다. 함정에서 빠져나온 호랑이는 곧장 도망치지 않고 여인이 뒤따라 나오기를 기다리다 여인이 나오자 여인의 옷에 몸을 비비고 손을 핥기도 하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기르던 개가 주인을 반기듯 해보였지요. 여인은 다시 한번 호랑이를 타일러서 보내고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이 뒤로부터 호랑이는 다시는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고 그녀의 부모도 감히 다시는 여인에게 시집가라고 하지 않았다 합니다. 내가 일찍이 듣건대 도성의 서쪽에 호랑이가 나타나 한 과부를 납치하여 갔다고 한다. 납치된 이 치마와 피는 울타리에 걸려 있고 뒷곁엔 피가 흘러 있어서 사람들이 모두 가엾게 여겼다. 그런데 그 뒤에 그 과부를 여관에서 본 사람이 있다고 한다. 이 또한 호랑이가 잡아먹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일까? 아, 호랑이가 어찌 사람을 잡아먹지 않는단 말인가? 어떤 친구가 나에게 물었지. 남들은 모두 귀신이 있다고 말하는데 귀신이 정말로 있는 것인가? 물론 있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또 물었지. 어떤 이는 귀신이 없다고도 하는데 정말 귀신이 없는 것인가? 나는 또 대답하였지. 없네. 일전에 내가 자네에게 귀신이 있나 하니까 있네 라고 하더니 이제 다시 귀신이 없나? 하니까 없네 라고 하는군. 도대체 뭐가 맞는 것인가? 그렇다네. 자네가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일세. 그게 무슨 말인가? 귀신의 이치는 지극히 오묘하고 그 자취는 지극히 신비하다네. 귀신은 대단히 복잡한 존재라는 말일세.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한 바가 아니므로 당장 단정하여 말할 수 없는 것이네. 다만 내 일찍이 본 바가 있다네. 저 담장 남쪽에 집 한 채가 있었지. 그 집은 원래 귀신이란 없어서 주인이 산 지 5해가 되도록 나뭇잎 하나 놀라는 일이 없었다네. 그런데 마침 그 남쪽 이웃집 사람과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다네. 그 이웃은 그를 몹시 미워하여 밤마다 일어나 그 집으로 돌 서너 개씩을 던졌지. 처음에는 그 집주인이 도둑의 짓이라 여겼지.
그런데 사흘 동안 같은 일이 이어지자 집주인이 여자 무당을 불렀다네. 무당은 큰 나무 밑에다가 떡을 차려놓고 신내리는 말을 하며 방울을 흔들고 상자를 두드리더군. 남쪽 이웃이 담 구멍으로 엿보고는 몰래 웃으며 다시 돌을 나무에 던져 가지를 맞췄다네. 그랬더니 그 소리가 꽤 커서 곁에 있는 나무까지 우수수 소리를 냈지. 더구나 던진 돌은 공교롭게도 떡에 떨어져 떡시루를 깼다네. 무당은 혀를 떨며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니 갑자기 달아나 버렸다네. 그런데 도망치면서 하는 말이 귀신이 심히 노하여 도저히 살풀이를 할 수 없어요. 한편 남쪽 이웃도 이 일이 오래가면 발각될까 싶어 마침내 그만두었다네. 그런데 이웃의 장난질이 이미 끝났는데도 그 집의 사람들은 밤만 되면 더욱 놀라곤 하였다네. 그들 중에는 얼굴이 신발에 차여 시퍼렇게 멍이 든 자도 생겼고 곶집 속에 들었던 물건을 지붕에서 찾은 일도 있었다네. 기와는 어지럽게 날아다니고 처마나 기둥이 모두 찍히는 불상사가 생겼지. 그 뒤로 몇 달 만에 안주인이 죽고 조상과 병이 잇따라서 결국 그 집은 흉가로 소문나고 말았지. 나는 여기서 귀신은 있다면 있으되 무당은 믿을 것이 없음을 알았네. 이 동네 북쪽에 또 집 하나가 있었지. 그 집에 자주 귀신이 나타난다고 하여 주인이 집을 헐값으로 내놓았지.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 집을 산 사람이 있었다네. 입주할 날이 되자 그는 처자식과 종을 불러놓고 말했지. 우리가 옮겨갈 집에 귀신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그곳이 아니면 갈 곳이 없구나. 내 이제 너희에게 당부하니 그 집에 들어간 뒤에 귀신이 나타난다 해도 남에게 귀신이 있다는 말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살 수 없다. 식구들은 할 수 없이 그대로 하기로 하였다지. 급기야 그 집에 들자 귀신이 휘파람을 불며 날뛰면서 주인에게 치성을 드리라고 요구하였다네. 주인이 그래도 들은 채도 하지 않자 귀신은 물깃던 여종을 섭돌에서 잡아뜨리고 지붕 위 기와를 주어서 던지기도 하였다지. 사흘째 되는 밤에는 신을 뜰에다 쌓아 부도탑같이 만들어 놓기도 하였다네. 그래도 식구들은 그것 또한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 어떤 사람이 와서 이게 누구 짓이요? 하고 물었지만 모두 웃기만 하고 말하지 않았다지. 그런지 열흘이 지나자 온 집안이 깨끗하고 고요해져서 쥐 한 마리도 나오지 않았다지 뭔가. 그리고 거기에서 20해를 살았으나 아무 문제가 없었다네. 나는 여기에서 귀신이란 없다고 여기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네. 사람들이 귀신이 있다고 하면 귀신은 있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귀신은 없다고 하면 귀신은 없는 것일세. 내 말이 옳지 않은가? 그렇겠네. 맞는 말이군. 또 한 친구가 최생원의 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최생원이란 이는 그의 성만 알려져 있는데 그는 평소 귀신을 업신여겼다 합니다. 마을 사람들 중에 귀신을 위하여 제사 지내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찾아가서 분탕질을 쳐 못하게 하고야 말았죠. 한 번은 그가 한양에 가는데 길가의 당집에서 사람들이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당은 갓을 쓰고 비단 옷을 입은 채 왼편에는 신장대를 꽂아놓고 오른손으로 부채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또 시골 영감들이 허리를 굽혀 음식을 올리고 있었는데 최생원은 화가 한껏 돋아 마부를 시켜 채찍으로 무당을 몰아내쫓고 종이로 만든 칼을 꺾어버렸죠. 그리고 제사상과 탁자는 발로 차서 넘어뜨렸습니다. 그러고는 꾸짖어 말하였습니다. 귀신이 어찌 감히 백성을 유혹하는가? 최생원은 그러고서는 가던 길을 떠났는데 멸리 정도 갔을 때 그가 탄 말이 벼랑간 땅에 쓰러져 죽고 말았지요. 말을 이끌던 마부가 말하였습니다. 아이고, 제 잘못이 아니옵니다. 아까 그 귀신은 본디 영어마운데 노여움을 사서 그만 말이 그 벌을 받아 죽은 것이옵니다. 그 말에
최생원이 기가 찬다는 듯 말하였지요. 귀신이 어찌 감히 이런단 말이나? 분을 사귀지 못한 최생원은 미친 듯이 다시 당집으로 달려가 띠풀을 가져다가 당집 지붕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물동이 크기만 한 검은 기운이 당집을 나와서 고개를 넘어가 버렸다 합니다. 이런 최생원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기운이 점차 쇠약해져 종전처럼 귀신을 못 잡아먹어 안달하지는 않았지요. 최생이 하루는 우연히 산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한 총가를 찾아 묵어가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오늘 저녁은 산에 올리는 제사가 있어서 예의상 손님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최생원이 웃으며 말하였지요. 내가 왜 귀신에게 제를 올리는 일 때문에 묵지 못하겠나? 최생원은 기어이 방으로 들어갔지만 예전처럼 그들이 제사를 올리는 일을 막지는 않았다 합니다. 헌데 그곳이 자기가 옛날에 당집을 불태운 마을인 줄도 몰랐습니다. 최생원이 방 안에 누워 있는데 밖에서 무당이 집주인을 끌어안치고 신내린 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너는 내가 어떤 신인 줄 아느냐? 마련한 재물은 풍부하냐? 차린 전이 정결하냐? 내가 나를 따르는 이들의 상차림은 다른 신들과 나란히 해서는 안 되느니라. 또 내게 상을 차리되 저들과 같이 해서는 안 되느니라. 너는 최생원님의 상은 따로 차렸느냐? 최생원님이 나보다 훨씬 귀하신 몸이니 상을 차릴 때에는 내 상보다 10배는 나아야 할 것이야. 그렇지 않으면 최생원님이 반드시 너를 죽일 게다. 이는 대개 무당의 안반고사라는 것으로 주인은 공손히 이 말에 따랐습니다. 그 말을 들은 최생원이 웃으며 혼잣말을 하였지요. 귀신 중에도 나와 성이 같은 자가 있다니. 잠시 후 주인이 방문 앞을 지나가기에 불러서 물어보니 사정이 이러하였다 합니다. 우리 마을에 예전에 당집이 저 언덕 밖에 있었답니다. 해마다 가을거지를 마치면 사람들이 출염하여 제사를 드렸지요. 그래야만 온 마을이 병도 없고 곡식도 잘 연그렀답니다. 그러던 어느 해에 손님 한 사람이 와서 신을 모독한 탓으로 그가 탄 말이 신벌을 맞아 죽었지요. 그는 미친 듯 사나워져서 당집을 불태워버렸답니다. 당집은 마침내 자리를 옮겼고 신은 총가에서 공양을 받았답니다. 또 그 집에서 해마다 한 번씩 제사를 지내야 신이 노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옮겨온 뒤로는 매번 별도로 한 상을 차리게 하고 이를 최생원 공이라 하였지요. 아마도 옛날 당집을 불태운 손님의 신령을 위함인 듯합니다. 최생원은 돌이켜 생각해보고는 자기도 모르게 깜짝 놀랐지요. 그리곤 껄껄 웃었습니다. 그 최생원이 바로 나요. 내가 당집을 불태운 그 사람이니 빨리 최생원 공을 들이시오. 내 포식해버리다. 주인은 이상하게 여기고는 들어와 무당에게 말하였지요. 바깥에 손님 한 분이 있는데 자신이 최생원이라고 하는군요. 무당은 벼랑간 땅에 거꾸러졌다가 한참 만에 비로소 깨어났지요. 그새 신은 떠나버렸고 밤이 새도록 신이 내리길 빌었지만 끝내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병사는 언제 때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남양부 서쪽 30리쯤에 이생이란 사람이 형제와 함께 살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이생이 종이에 글씨를 쓰려는데 형이 안에서 밥을 먹으라고 불렀습니다. 이생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얼마 후 나와 보니 그 종이에 한 줄 글씨가 쓰여 있었죠. 주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는데 너무 괴이 적어 그는 마음을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갓을 쓰고 직령을 입고 온 자가 집 앞에 서 있었죠. 그 사람은 인사를 하고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생김새가 퍽 건장하고 훤칠하였습니다. 퇴근 뒤신데 우리 집을 찾아온 것이오. 나는 신병사요. 그대와 이웃해서 살고 있어. 이생이 의아해하자 신병사가 집 남쪽에 한 황폐한 무덤을 가리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것이요. 자손들은 이미 끊어졌고
바닷가의 주민들도 나를 돌봐주지 않아 오랫동안 소남 말에 시달려 왔어. 이제 그대의 힘을 빌려 이 시달림을 면할 수 있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일지 감히 간청하오. 그럼 내 어찌하면 좋겠소? 그저 내 무덤을 좀 돌봐 주었으면 하오. 이생은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이 안 돼 보여 승낙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신병사를 보내고 난 뒤 이생은 무덤에 봉분에 흙을 쌓고 주변의 풀을 뽑아주었지요. 며칠 뒤에 신병사가 또 찾아와서는 거듭거듭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매번 사람이 없는 한가한 틈이면 신병사가 매번 꼭 찾아와 옆에 같이 있었지요. 신병사는 다시 편지로 서로 연락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대가 쓴 편지를 아무 나무 아래 던져주시오. 내가 마땅히 가서 보리다. 이생이 그 말대로 해봤더니 얼마 후 책상 위 혹은 처마 밖에서 신병사의 답장을 찾을 수 있었지요. 몇 달이 지나서 신병사는 또 이생에게 말하였습니다. 큰 은혜를 입었는데 갚을 도리가 없구려. 내가 가만 그대의 부모의 무덤을 살펴봤더니 길지가 아니었어. 그대를 위하여 좋은 매 자리를 찾던 중 어제 비로소 갓산에서 길지를 발견하였어. 만약 내 말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이장해 보시오. 이생의 형제가 이 말을 듣고 서로 의논하여 신병사와 약속한 시일에 갈산으로 갔더니 신병사가 먼저 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병사는 구덩이를 정하고 그 자리를 파서 봉분을 만드는 데까지 다 열심히 봐주었죠. 이 사실을 모르는 이들은 그가 직관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부모의 무덤을 옮기고 난 이생 형제는 어느 날 한가한 기회에 이 일을 후회하게 되었죠. 묘를 옮기는 일은 참으로 중차대한 일인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의 말을 따르다니 혹 요괴가 사람의 가면을 쓰고 우리를 놀린 것이 아닌가? 글쎄요. 저도 찜찜한 기분은 형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게문이 열리고 신병사가 집 안으로 들어왔지요. 허허, 그대들이 의심하는 것도 괴이할 게 없지. 잘못은 다 나에게 있으니 이제 떠나려 하네. 그런데 옆에 갓을 쓰고 푸른 도포를 입은 자가 있었지요. 그는 매우 성난 기색으로 예의도 차리지 않은 채 형제들을 돌아보며 꾸짖었습니다. 그대는 은혜도 모르고 도리어 어른을 요괴로 지목한단 말인가? 신병사가 그를 꾸짖으며 그만두라고 하였으나 그래도 듣지 않고 밖으로 하인을 불러내 소리쳤습니다. 너는 속히 바깥 행랑채로 가서 종 한 놈을 잡아오너라. 번거지를 쓰고 창옷을 입은 자가 예 하고 나가서는 이생의 종을 잡아와 앞에 꼴리었습니다. 주인이 죄를 범하였으니 그 종을 매질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종의 뺨을 3대 때리고 가버렸지요. 매는 그리 아프지 않았으나 종은 끝내 이매를 맞고 죽고 말았고 이생 또한 두려움에 떨다가 죽었다 합니다. 이로부터 드디어 왕래가 끊겨 신병사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지요. 촛불은 심지가 다 타서 꺼지면 연기가 없으나 갑자기 불어서 꺼트리면 연기가 맺혀 오랫동안 흩어지지 않는다. 촛불을 보면 삶과 죽음의 이치를 알 수 있다. 신병사와 같은 자는 혹시 갑자기 비명에 죽어서 그리 된 존재일까? 이마두의 학설에 일체 귀신의 자취를 가진 것은 모두 마귀가 거짓으로 장난을 쳐 사람을 속이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하였다. 이 말을 믿는다면 신병사의 수하가 화를 낸 것은 혹시 그의 실체가 드러났기에 그런 것이 아닐까? 내가 남양에 가서 들으니 그 편지 중에는 아직도 보관된 것이 있다고 한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